오늘은 창세기 38장을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구약의 일종의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어떤 삼류소설에도 사실 다 다루기 힘든 끔찍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아들들을 낳는 그 이야기랑 38장에서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얘기는 이게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상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하물며 뭐 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데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은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38장에 떡하니 유다에게 튀어나오면서 이건 뭔가 많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8장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보시면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 지나고 쭉 가다 보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유다인데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8장 이후에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유다 역할들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유다의 불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후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요셉을 판 후, 그 후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믿음의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또 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 백성들의 같이 지내지 않고 거길 떠나서,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세상적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유다가 가까이 지는 이 아둘람 사람 히라의 이름에는 귀족 가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가나안의 세련된 귀족 생활의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다의 아내의 아버지가 이제 수아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장인인 수아의 이름에는 부귀, wealth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세련된 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유한 가나안 집안과 결혼을 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유다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 가치를 더욱더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보면 또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유다 장남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깨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은 아버지 집에서 소박하게 양치면서 지내던 유다가 세속적인 화려함과 부귀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야 인생이 뭔지 좀 정신이 든다는 이름으로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눈이 뜬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유다 이 깨어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정말 영적인 진리에 눈 뜬 것이 아니라 죄악의 눈을 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차남의 이름은 오난입니다. 오난은 강한,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눈을 뜬 유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이름 셀라는 기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세상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 강구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가나안 우상을 향한 강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것만 봐도 언약 백성 유다가 얼마나 이 세속에 깊이 물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을 때에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십의 의미가 뭐냐면 잘못된 false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언약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헬라어에서 이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도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면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없으면 이렇게 세상이 더 확 빨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뭐냐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세상에 빠지면서 당연히 하나님 약속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 이 자손을 낳아서 약속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유다가 장남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다말의 출신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아마도 이제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방 여인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다말의 정체를 알 수 없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때 유다가 처음에 이제 다말을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유다 마음속에 후손을 잇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기서 그를 죽이십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다말이 과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걸 영어로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뭐냐면 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이것도 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뭐야 이게 이상한데, 당시에는 이제 이게 지금이랑 이제 이건 이제 오늘날의 문화적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당시의 아들은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기를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과부들은 사실 늙고 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보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국가가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뭐 장남은 대를 잇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그러니까 내 노후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는 가문을 잇고 나아가 남편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도 이 형사 취수제를 권장합니다. 25장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으로 관념으로 보면 와 너무 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시지만 이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4,000년 전 이 시대에는 이게 아주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던, 오히려 근데 고대 사람들이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마음에 안 맞다고 이혼을 해? 말도 안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희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형사취수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한테 형이 죽어서 동생이 결혼하고 동생도 죽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죽으면 천국 가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면 그 여자는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 갖고 한 거냐면 이 형사취수제 제도를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형사취수제에 이제 이런 있었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형을 대신해서 이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이 아버지의 요구는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보면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둘째 집 아들을 데려다가 양제 삼고 이런 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데 어쨌건 옛날에 돼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생 오난, 둘째는 형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을 보시면 이 오난이 형님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이제 아들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종의 피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의 본래의 뜻을 좀 더 잘 살린 번역, 이렇게 새 번역으로 하면 38장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종의 이 아들은 재산이요 사회보장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나한테 속하지 않고 낳아봤자 형수에게로 갈 것을 알고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겁니다. 피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것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난의 행위는 굉장히 오난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형이나 살아있는 형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난의 태도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절에서 이제 유다가 다말을 데려온 것은 유다가 언약 백성으로서 후손을 잇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때는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오난이 죽은 후에 그의 막내 셀라가 그 형들의 책임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셋째 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또 여인의 후손을 이어야 할 그 책임에 대한 일종의 회피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후손을 계속 잇고 낳는 그 책임은 이제 회피합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 세속에 물들 때 그 결과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 유다가 이상한 사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소중한 것, 자기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책임마저 이제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도리어 이제 그 다말의 믿음이 나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다말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다말은 오히려 언약 백성인 유다와 전혀 다르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다말의 행동이 그냥 액면으로만 읽으면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행동을 본문을 보시면 철저하게 이 씨, 즉 후손의 보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말이 이 행동을 한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씨를 이으려는 그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12절 보시면 결국 유다는 두 아들뿐 아니라 가나안 출신의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며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유다가 결국 얻게 된 것은 뭡니까? 큰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함을 유다의 삶이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이 아내의 상을 치른 후에 이 딥나라는 곳에 양털 깎는 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제 양털 깎기 축제에 참석하러 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보시면, 구약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언약 백성들이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유목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을, 그 털을 깎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 양 많이 기는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뭐 트럭도 있고 그래서 양 깎은 다음에 다 실어서 팔 수 있지만, 옛날에는 깎은 양털을 옮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떼를 다 양털을 깎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창세기 31장 보시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나간 틈을 타서 그 야곱이 도망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을 보셔도 다윗이 양털 깎기 축제 기간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이제 그 나발이 욕심부리면서 다윗 누군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이제 죽고 이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털 깎는 행사는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연간에 행해지는 굉장히 활기찬 행사였고 큰 축제가 이제 그 기간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나아가 유다가 참석한 이 딥나의 양털 깎기 축제는 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제 누군가 친정에서 과보를 지내고 있는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양털 깎기 행사에 참석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셀라가 장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커서 다말과 동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장성했다는 게 뭐 20세, 25세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사춘기가 지나도 이때는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 뭐 15세, 남자는 15세, 여자는 13세 정도 되면 다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셀라가 컸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유다의 후손이 끊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나아가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에 이제 위협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그 창녀 행세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나서서 이제 후손을 보존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창녀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동침을 합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해서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현대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 다말의 행동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초점이 성적인 방종이 결코 아니라 씨의 보존이었음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말이 유다의 시를 받은 후에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정절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이상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씨를 보호하기 위해였음을 이제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다말이 훗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동침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무슨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데 이것은 당시로 하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재물을 당장 갖고 있지가 않으니까 이거 일단 보증으로 맡기고 나중에 돈 갖고 오면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보증물로 맡긴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일을 치르고 돌아간 다음에 유다가 자기 절친인 가나안 친구 이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자기 가기 창피하니까 가서 좀 화대를 전달하고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히라가 이제 가서 찾아보는데 유다와 동침했던 창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1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 창녀를 이제 그 성경 아래 보시면 각주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크데샤라고 하는데 이 크데샤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양tokk하기 축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의 그런, 그때는 다 성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이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이 가나안의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성적인 쾌락도 누리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유다가 그거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언약 백성 유다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매춘 행위를 할 만큼 철저하게 세속적이 되고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상태에 유다가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들도 죽었겠다, 아내도 죽었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정말 막 나가보자 하고 그냥 쾌락에 자기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다말의 행동은 유다가 후손을 보존해야 할 언약 대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방 축제에 참석해서 우상을 섬길 만큼 굉장히 타락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의 계획은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속였던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속임이었습니다. 야곱이 변장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처럼 다말도 똑같이 변장을 통해서 유다가 마땅히 주었어야 할 자손의 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유다의 모습은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당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언약 백성들, 자기 조상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창세기 20장과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아내를 이방인에게 빼앗긴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후손의 약속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약속의 후손을 보호했던 것은 의로운 이방인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의 모습은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방인 이 아비멜렉의 모습과 겹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25절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이제 저희가 함께 읽어본 본문입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임신했어? 정절해야 할 여자가 임신을 해? 태워버리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담보물,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하는 고백이 2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제 즉시 그걸 딱 알아보고 나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더 옳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본문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놨지만 사실 유다가 그걸 보는 순간 받았던 그 쇼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유다는 이 사건이 아마 유다의 그 어떤 모든 죄악된 삶에서 급진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아들 셀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유다가 이제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 사건 이후로 유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나중에 창세기 44장 이후를 보시면 유다가 큰 동정심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형제들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형제들 잘 돌보는, 아버지를 돌보고 형제들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속에 빠졌던 언약 대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시면 이 다말 사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아주 일평생의 아킬레스건, 크나큰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말만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다말은 유다에게 일종의 보호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자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남들보다 큰 부족함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고통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적인 큰 아픔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유다가 이 다말 사건이 아니었으면 돌아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돌아서게 만드는 아주 큰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 30절을 보시면 또 이제 여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이제 씨를 받은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원래는 형 세라의 손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그 동생 터트림, 돌파란 뜻을 가진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쌍둥이 형과 동생의 갈등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과 또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베레스도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세스를 제치고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0 룻기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쭉 이제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베레스가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보아스부터 이름이, 보아스가 바로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베레스가 다윗의 집대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그랬구나 하고 말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말 사건도 충격, 사실은 야곱 사건도 충격입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장자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돼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 상상을 뒤집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들, 유다가 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유다가 또 그 약속의 후손을 잇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선택을 받은 것이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치면 요셉이 유다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의로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뛰어나고 잘나서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해서 하나님으로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대표로 언약을 잇는 존재로 선택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선택을 받은 유다에게는 후손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시 한번 뒤집히는 게 그 책임 있는 유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말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8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하고 이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창세기에서 그 처음부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의 후손이 다스리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아담을 거쳐서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지고 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거쳐서 구약의 다윗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 언약 백성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로부터 나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취가 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변하기 쉬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엉망진창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욕망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쾌락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욕망하며 따라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추하게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로서 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 사건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아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그런 겸손하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38장은 유다의 삶은 사실은 이제 저희 삶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상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유다가 곧 저희의 모습입니다. 뭐 종류는 좀 다를지 몰라도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때 얻어맞는 적도 있고 그래서 또 결국 돌아오게 만드셨는데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일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삶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와 쾌락과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에 아버지 그 삶은 잠깐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정말 비참하고 심지어 추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다시 유다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 유다가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지금 주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악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건나성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를 위해 지금껏 준비시키신 줄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정말 복의 통로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